예전에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들 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 15년 전부터 SNS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보다는 어떤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들, 또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들, 물론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긴 하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성경 속의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복음의 진수,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의 진수 혹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 66권 이것을 참기름 짜듯 짜면 뭐만 남는다?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66권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앞으로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영생,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영생의 방법이 약초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엉뚱한 데서 영생 불사를 찾아 헤맸던 그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인류 가운데도 이렇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실 때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도 해야 되겠거니와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시면서 여러분 다니셨습니까? 미국의 이 풋볼 선수 가운데 팀 티보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 풋볼 선수로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온 세상 만방에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던 그런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랜만에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It's sort of the essence of Christianity. So I thought when people say, "Hey, what's that verse?" They look at this one. They'll see it, and hopefully, some people look at it who might not. Go ahead and quote it verbatim right now.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Put a wall of protection around me and my teammates today. And we go out there and we get on you with everything we do and say, I love you in Jesus' name, amen. Into the hill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He who
Jets a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otgu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Everyone knows that the Denver Broncos quarterback's favorite biblical scripture is John 3:16, which he wore under his eyes when he played in college. Now it turns out that in Sunday's stunning overtime win against the Pittsburgh Steelers, he passed for, get this, 316 yards, and he averaged 31.6 yards per completion. And if that's not enough, the TV rating was an astonishing 31.6 at the moment when he threw the touchdown pass.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난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은 더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여러분, 팀 티보우 영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눈 밑에다가 붙이고 뛰던 그가 프로리그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켰던 팀 티보우. 요한복음 3장 16절. 총 거리가 316야드, 31.6%의 시청률,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복음 속의 복음, 복음의 진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하기를 일단은 제가 권면을 드리고요. 물론 암송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섭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의 주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게 원어가 코스모온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코스모스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코스모온.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전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거에, 현재 혹은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의 전통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처럼 이스라엘, 즉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물론 여기서 이제 에가페션이라고 그래서 아가페의 동사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사랑하다. 자기 희생적인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예수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특수한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그분도 역시 참 하나님이시다. 격의 측면에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시다. 그런데 같은 속성을 지니신 그런 분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론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인류의 멸망을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드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도록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단어는 이 저자인 요한이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의 모습, 죄로 정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멸망, 완전히,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여기서 성경의 원어의 멸망이라고 해요. 멸망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영생. 그러면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멸망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멸망은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부서져 버리는 것이 멸망이라면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영생은 모두 다 하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영원토록 또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였죠? 5가지 가운데 2가지가 여기 들어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래서 부패했던 중세 캐톨릭 교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에 나섰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없고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이 정도는 우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조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바로 이제 어떤 칭의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 조금 다른 눈을 한번 떠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성경 해석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다 통전적으로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딱 떼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성경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저쪽에 가면 또 다른 얘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완전한 어떤 그 교리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옳은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요 전 구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3장 시작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의 대화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따로 오늘 설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미 다 내용을 아시는 걸로 제가 믿고,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3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을 한번 맞춰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또 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하세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이 죄 없다고 여김을 받는 칭의 구원,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세교회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것만 가지고 이신칭의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자꾸 머문다는 거죠.
봐라. 3장 16절에 봐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는 자마다. 믿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이 세상에는 믿음 없이도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요. 믿음 없이도 존경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 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여기도 법 없이 살 만한 사람들 계실 것 같아. 어느 분이 법 없이 살 것 같아. 일단은 우리 안미정 사모님도 법 없이 사실 것 같고, 우리 이근찬 집사님도 법 없이 살 것 같고.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가장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전을 준비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 여러분, 동전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 동전 갖고 계시죠? 동전이 있어요. 그러면 동전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전에 앞면만 있고 예를 들어서 뒷면이 없다고 칩시다. 뒷면이 그냥 밋밋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게 코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동전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여러분, 동전이 화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써 있는 앞면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그림, 어떤 형상이 찍혀 있는 뒷면도 있어야 이것이 완벽한 화폐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뭐 500원, 뭐 혹은 25전 이 숫자만 있는 그것만 있으면 돼. 25전이라고 써 있는 숫자만 있으면 그게 동전이지 뒷면은 상관없어.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동전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여러분 지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사진이 찍혀 있는 부분만 지폐고 그게 찍혀 있으면 뒷면은 하얀 백지여도 지폐로 받아줍니까? 마켓에서 안 받아줘요. 지폐가 화폐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앞면도 있어야 되고 뒷면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려면은 앞면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뒷면에 행위도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고 행위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좀 부족해도 되고 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거 참 잘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 할게요. 오늘 죽으면 나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네? 아니, 우리 김한섭 집사님 혼자밖에 없어요? 다시,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좀 살짝 헷갈리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확신만 내게 있으면 나는 간다라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저도 그런 질문을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어봤고 저도 또한 동일한 그런 질문을 해봤었어요. 아니, 그런 믿음의 확신도 없으면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내가 있어야 내가 천국에 가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동전의 앞면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근데 사실은 야고보서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주 강력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래? 네가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건데? 도대체 여기 손 드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뭘로 증명하실 건데요? 여기 손 드신 몇몇 분들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아, 나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았어. 나 11조 꼬박꼬박 했고, 나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왔고. 예?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뭘 말하는 거 하니?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남.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너. 성령으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우리는 할 수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 여러분이 잠자리에 눕기까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무엇으로,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어요.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집사는 저렇게 하고 저 장로는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맞닥뜨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뭘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어떤 힘과 능력과 어떤 인간관계와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가거나 혹은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갈 때 얼마든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뭔가가 막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똑똑똑 목탁을 치는 중도 길에 내려오다가 산길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니까 아이쿠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찾을 수 있다니까. 언제? 위기 가운데 처해 있거나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찾는 건 아니지. 하나님, 부처님, 공자, 맹자님 다 찾지.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평소엔 하나도 찾지도 않고 하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다가 어떤 위기만 닥치면 그때서 마치 무슨 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는. 성령으로 영적인 새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의 증후가 뭘까? 그 증거가 뭐냐 그 소리예요. 그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이 더 가슴속에 와닿고 더 깨달아지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삶이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거 그냥 늘상 듣는 얘기, 설교할 때 뭐 1년에 몇 번씩 듣는 얘기,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는 거예요. 내가 도박하고 싶으면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이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활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내가 육을 쫓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영을 쫓는 일이냐. 영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글자로 따라합시다. 성화.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말 성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법 없이 살 것만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단 처음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는 성자 같은 삶은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존경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도 주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비전도 심어주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that's it. 거기까지. 성화의 삶의 궁극적인 것은 일단 출발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동전의 나머지 뒷면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인 영생을 얻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은 성화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근데 어디서 다 우리가 좌절하냐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누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총구를 내 머리에다가 들이대고 칼을 내 목에다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나는 믿을 거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얼마든지 총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배교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내 믿음이. 근데 그것보다 훨씬 쉬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부터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칭의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그 성화의 삶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만. 그럼 믿음은 없는데 아주 착하게만 살면 구원 얻어요? 못 얻잖아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지금.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은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보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면 구원 받냐고요. 그거는 못 받는다는 걸 알아. 그건 아는데 믿음은 있는데 그렇게 안 살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또 몰라. 예. 그게 이제 누구의 책임이냐? 그게 이제 신학자들의 책임이고 종교개혁자들의 책임이고 그게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왜? 사실 목사들은 죄 없어. 왜 없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뭐. 나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조직신학에서. 예?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뭐 무슨 론, 뭐 인론, 인간론, 신론 어쩌고 저쩌고. 조직신학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론에 다 배워요. 다 그렇게 배웠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사람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 질문을 안 받았어. 내가 받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근데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질문하세요 했더니 다시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또 손을 들고 질문을 해서 해보시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구원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나갔어요. 중간도 아니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딱 저기가 돼가지고 나갔어. 김한섭 집사님도 보셨죠? 여러분 목사들이 그래요. 근데 목사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들도 어쩔 수가 없어. 또 그 교수님들한테 배웠고 쭉쭉쭉쭉쭉 가면 이 종교 개혁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 칼빈과 루터와 이런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 위에까지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뭐 오직 성경도 좋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좋고 오직 예수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오직 믿음 요걸 가지고 이제 이신칭의 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칭의 교리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런데 칭의 교리와 함께 성화의 교리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를 뭐라 그랬다고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지푸라기. 세상에 성경인데 그것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만큼 성화와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서 이해는 해. 왜? 중세 캐톨릭 교회가 뭔가를 해가지고 자꾸 구원을 얻고 연옥에서 지옥에서 혹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뭐 헌금하고 뭔가 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자꾸 가르쳤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무릎으로 그냥 뭐 몇십 계단 되는 데를 무릎으로 기어서 피 철철 나고 관절 다 나가는 그런 것까지도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행위가 아니지 믿음이지 솔라 피데지 해가지고 이신칭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집어 던져버린다고요. 근데 사실은 칼빈은 그렇지 않았어요. 칼빈은 이 예정론 교리와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칼빈이었지만 사실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그 후반부는 전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존 칼빈은. 근데 신학교에서 그거 안 가르쳐요, 여러분. 앞부분만 가르쳐. 참 그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사도 바울은 어떻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한 중간까지는 교리적인 걸 얘기해요. 그 다음 중간 이후부터 뭘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건 얘기 안 해.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어떻게 구원받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를 구원을 보장을 못 해주시면 우린 불안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미련한 소리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칼빈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동전이나 지폐 같은 거 하나 딱 보여주고 이거 25센트지?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 봐. 그러면 이거 동전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겠지 분명히. 이거 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사 먹지. 그런 거야. 믿음이 앞이고 그 성화 행위가 뒤야. 두 개가 앞뒤로 다 있어야 그게
화폐인 거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함께 동시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믿음만 있고 행위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이해해 주셔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행위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숙해야 된대요. 성장해야 된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대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늘 어떤 육신적인 유혹 속에서 빠져서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또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질질 끌고 갈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죄를 고백하는 거.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은 우리의 죄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3장 말씀에 보시면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자는 그 행위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의 행위는 악한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더더욱 믿지 않느냐 하면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 가운데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드러날까 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퍼뜩 제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주변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병원에 안 가.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무서워서 안 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가 안 좋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 요즘엔 집사람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입이 이렇게 트고 막 입 안이 막 난리가 났어요. 피 검사 좀 해봐. 갔더니 갑상선이 도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해하고 입이 다 헐고 막 신경질적이 되고 그 갱년기까지 합쳐가지고 막 난 다른 여자하고 사는 것 같아. 내가 결혼한 여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뭐라고요? 좋겠다고.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근데 피검사를 하니까 진단이 나와.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무슨 약을 이렇게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은 나 큰 병에 걸렸을까 봐 무서워서 안 가. 그 병이 드러날까 봐 안 가. 여기가 분명히 내가 간이 문제가 있네. 근데 간암이면 어떡하지? 간경화이면 어떡하지? 그 진단을 받는 게 무서워서 안 가. 그 병을 키워. 여러분, 행위가 악한 자들은 그 행위가 악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지.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난 죄가 많아서. 죄가 많으니까 교회를 가야지. 나는 그러는 거예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와 똑같지. 죄가 많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긴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가
많으면 교회 가면 죄가 드러날까 봐.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빛에 못 가. 왜? 자기의 아주 완전히 그냥 빨가벗은 모습이 드러나니까 못 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합니다. 믿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다. 같이 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되새김질을 하세요. 곱씹으세요. 운전을 하고 갈 때든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든 곱씹으세요. 뭘 곱씹냐?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내게 있는가? 내가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가? 요한복음 3장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달랑 떼어서 편파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 지상주의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구원파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데 정말 웃기는 건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파가 왜 이단이야? 이단이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뭐 주기도문 안 하니까 이단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리고 해답을 얻어야 돼요. 나는 여전히 내가 옛날에 내던 신경질 그대로 내면서 사는가? 내가 옛날에 하던 그 방법 그대로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born-again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중생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